단득본 막수말이니 다만 근본을 얻을지언정 지역으로 근심하지 말라. 근본을 얻으면 지역적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가에서는 점수를 주장하지만은 우리 선종에서는 도노, 근본을 가지고 확철히 증득해버리면은 그 지역적인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을 얻을지언정 지역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그 말씀입니다. 여정유지 한보월이라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의 달 머금은 것과 같아서, 유리는 이제 법신의 오묘한 경계를 비유한 거고, 보월은 해탈의 경계, 지혜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와 지혜가 명합하여 시방에 밝게 사무치고 밝게 빛나는 신령한 광명이 고금의 비등함이 마치 유리 소반에 다시 밝은 달을 담은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의 달 먹은 것 같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금해차 여의주이니 내가 이제 여의주를 알았으니, 여의주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 마음의 그 보물입니다. 여의주 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우리의 그 본성, 그 진여 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망령망식에 뒤덮여가지고 이 여의주를 못 보고 있고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가 스님께서 이 여의주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알았으니 자리이타 종불가리라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여 마침내 다음이 없다. 갈은 다할 갈자죠.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의주를 깨달아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하여 함이도로다.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은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인 자신의 성불을 했고 또 본인 자신이 득력을 했고 본인 자신이 청빈하게 살면은 본인 자신만 깨달을 게 아니고 본인 자신만 극락세계 갈 게 아니고 본인 자신만 그런 그 부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할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한테 남에게 자꾸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스님이라도 더불어서 같이 함께 가고 또 그런 그 신도님도 이렇게 만들고 불교 신도를 만들고 해서 나와 남을 자리이탈을 반드시 해야만이 우리 출가한 스님들의 그동안에 다급생내 몸을 받아놨던 그런 그 부모 은혜와 또 그런 그 시주 은혜와 이런 그 자연의 은혜, 거기에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됩니다. 강월조 송풍치여 강에 달비치고 소나무에 바람 부며, 지자는 불지자죠. 태계 이왕 도산 12곡에 이런 자연과 벗삼아 논 그 시가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이하고 태계 이왕이 대표적인 양대 유학자인데 선비들 중에서도 출가한 출세간의 스님 못지않게 선비 정신으로 자연과 벗해서 도를 생각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산 자연 예찬의 시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조선시대 대표적인 시인데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시골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고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자연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이 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태계 이황이 자연을 끔찍이 사랑하는 그 사랑병이라는 거죠. 응?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 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출가한 스님들도 출가해서 돛 닦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요. 도락이. 돛 닦는 즐거움에 병에 들었다. 그럴 정도 남들이 봤을 때 도락을 누린다. 도담을 누린다. 이런 그 도의
즐거워하고 도 닦는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서 뛰쳐나가고 자연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시대 때도 이런 선비가 자연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자연에 푹 파묻혀가지고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을 노래하면서 시를 쓰고 그 국무총리급 재상 자리도 다 벼슬 자리도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선비들도 육아하다가 벼슬 자리 가면 그걸 사대부라고 그래요. 벼슬 자리 안 가면 선비라고. 그래서 청빈하게 사는 그런 그 지조를 지키면서 이렇게 자연 속에 붙여 사면서 그 사회에 어떤 그런 나가서 벼슬 자리 하지 않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안개와 노을을 집으로 삼고 풍어를 벗으로 삼아. 그러니까 안개를 친구로 삼고 노을, 해가 지는 석양의 노을빛을 친구로 삼고 또 바람과 달을 친구로 삼고 그러니까 이 태계 이황의 친구는 바람이 친구고 달이 친구고 또 해 떨어지는 석양이 친구고 찌는 안개가 친구고 또 비 오면 비가 친구고 소나무가 친구고 이 자연이 다 친구라는 얘기죠. 그런 그 도반을 벗으로 삼아 친구로 삼아서 태평성대 자연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병으로 늙어가고 있으니 자연을 사랑하는 병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을 벗삼아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런 그 선비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었으면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자기가 허물 없는 것 내 스스로 허물을 가지지 않고 정말 그 꼿꼿하게 맑게 청정하게 그 도를 닦고 그런 쓰면 좋겠다는 얘기죠. 옛부터 내려오는 순박하고 좋은 풍속이 죽었다 하는 말이 진실로 거짓말이로구나. 그러니까 성선설 모든 사람은 착하다. 모든 사람은 착하다. 이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 태계 이황이 옛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은 순박하다. 정말 도를 닦지 않아도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대로 착한 성인 군자다. 성선설이다. 이게 성선설. 모든 사람의 성품은 착하다. 본래 부처다. 그런 어떤 사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부처님이라고 하고 유가적으로 말하자면 착한 인품이다. 성을 가지고 있다. 선을 가지고 있다. 옛부터 내려오는 순박하고 좋은 풍속이 죽었다고 하는 성악설이 진실로 거짓말이로구나. 사람이 약하다는 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성찰산업,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산업이 발달되지 않았다. 선진국으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자랑스럽게 11등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성찰산업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연수원 같은 거, 이런 연수원이 자기 성찰산업이잖아요. 이런 연수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템플스테이 이렇게 그런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가서 다 직장 생활 하다가도 휴가를 맡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좋은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또 참선도 하고 이런 그런 그 문화가 뒤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개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적자가 나지만은 그걸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몇 년 이상을. 근데 본인은 이제 독감방 들어갔는데 검사한데도 달인이 됐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책 한 권만 들고 가면은 그냥 너끈하게 앉아서 그 안에서 이제 있다가 자기를 돌아다보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는 그런 산업, 현대사회에서,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기업체에서 벌써 20여 년 전부터 그런 산업이 합니다. 기업체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은 벌써 이제 그런 기업체에서 직원들에게 하는 벌써 20여 년 이상, 30년 전부터 현대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연봉을 1억을 주죠. 연봉 1억이면 월 1,000만 원 꼴인데 연봉을 2억을 주고 연봉을 8천만 원, 9천만 원씩 주는데 연봉을 그렇게 많이 줘도 행복감을 못 느껴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사장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월급을 많이 주고 보너스를 주고 해봐야
직원들이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얘기. 그래서 직원들의 행복감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독후감을 써와라. 또 영화 감상문을 써와라. 또 행복공장 같은 독감방에 가서 체험을 해봐라. 또 죽음 체험을 해라 해서 임종 체험을 해라 해가지고 임종 체험을 해가지고 유언장도 써보고 너 자신을 돌아다보라. 이런 식으로 인문학적인 어떤 그 유사 종교 또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까지는 못 갔지만은 자아 성찰, 자기를 되돌아보는 성찰 그런 것을 그 직원들에게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 철학화, 종교화, 기업이 종교화되어 가지고 있지 않냐. 기업화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가 벌써 3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역으로 종교는 기업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 그 헌금도 안 내고 시주도 안 하니까 종교 단체를 기와장 하나라도 바꿔야 되고 집도 리모델링 돼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시주가 안 들어오니까 수익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그렇고 신부는 이제 그런 일이 없죠. 그 중앙 집권제로 해서 그 안 하니까 뭐 교회라든가 사찰에서 사도사함에서 사찰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제 그 결혼한 스님들이니까 거의 직업화됐으니까 일본 스님들은 술 장사까지 한다는 거예요. 술 장사까지 보편화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막 빵집도 하고 스님들이 빵집도 하고 뭐 국수집도 하고 또 뭐 식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도 이제 사찰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도 하고 빵집도 하고 뭐 또 뭐 다른 수익 사업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가 기업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기업화되어 나가는 거죠. 종교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종단도 사찰 유지 관리하는데 모든 인력들이 다 투입돼 봐요. 12,000명 승려가 다 사찰 보수 관리하는데 투입되면 공부 언제 합니까? 과거에 불사한다고 공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종교 단체가 그런 그 기업화되어 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검사 출신, 10년간 검사한 그 분은 적자 운영을 하면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종교화를 하고 있다. 종교. 세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수입을 털어서. 그래서 이제 적자 나는 것을 지인 검사 시절 때 알았던 사람들 또 변호사 하면서 어떤 수입을 자기가 번 돈을 다 거기다 투입한다는 얘기죠. 비영리로. 그러니까 검사가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검사가 이런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성찰 산업을 운영을 하고 10몇 년 이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그러면 이런 세속인도 성찰 산업, 자기를 돌아다보는 그런 산업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또 자기 수입을 다 집어넣는데 과연 우리 스님들은 그 우리 부처님 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거 볼 때 사찰을 운영하면서 과연 기업이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실태에서 사찰이 종교 본래 목적과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성품이 어질다 하는 말이 진실 옳은 말이로구나. 천하의 허다한 영재를 속여서 말씀할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람은 악하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가 본성이 악하니까 이건 안 된다, 구제불능이다 이런 그것이 속였다는 얘기, 사람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윽한 향기의 난초가 골짜기에 피어 있으니 자연이 듣기 좋구나. 그윽한 향기가 이 자연에 난초의 향기가 골짜기에 팍 피어 있으니까 자연이 듣기가 좋구나. 흰 구름이 산봉우리에 걸려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구나. 이 산봉우리에 흰 구름이 다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구나. 이러한 가운데서 저한 아름다운 분을 더욱 잊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이제 좀 태계 이황이 이제 임금을 상징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한 말인데, 이건 이제 세속인이니까 이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면 되죠. 이러한 자연 가운데 내 불성을 창구하고 성불하고
부처님 한 분만을 더 잊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산 앞에 높은 데가 있고 대 아래에 물이 흐르는구나. 그러니까 산 앞에 높은 대가 대나무가 있고 대나무 아래에 물이 찰랑찰랑 흐른다는 얘기죠. 때를 지어 갈매기들은 오락가락 하는데 이 자연 속에서 갈매기들이 그냥 그 흰 구름과 사이에서 물이 흐르고 그런 아름다움에서 오락가락 하는데 어찌하여 새하얀 망아지는 멀리 마음을 두는가. 또 새하얀 망아지는 또 막 멀리 마음을 두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봄바람이 부니 산에 꽃이 만발하고 가을밤 달빛이 누각에 가득하구나.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치가 사랑과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그 풍치가 봄은 봄 다르고 산은 4번 옷을 갈아입죠. 산은. 그래서 한 산 중에 가면 한 1년은 살아봐야만이 그 봄의 정취와 가을의 겨울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얌체처럼 더울 때는 시원한 데 가서 살고 추울 때는 따뜻한 데 가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스님들이. 그래서 1년 12달 한번 살아봐야 이제 되는데 그 좋을 때만 가서 시원할 때만 딱 가서 살고 또 따뜻할 때만 가서 딱 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난방비가 좀 부담 가니까 스님들이 봄바람이 부니 산의 꽃이 만발하고 가을밤 달빛이 누각에 가득하구나.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치가 사는 것 같은데 하물며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고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고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예. 이 깊은 산에 들어가 가지고 옛날 세속인들도 이렇게 그 자연을 노래하면서 그 도를 생각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벼슬자리도 하지 않고 청빈 낙도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그 출세하는 그 스님들이 이런 밤이 되니 달빛 창 아래 밝고 솔바람 소리 시원하고 이런 것을 그 유유자적하게 욕심 없이 무소의 정신으로 휘둘리지 않고 어떤 좋은 자리가 나도 쫓아가지 않고 마음이 한 생각 푹 쉬어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강에 달이 비치고 소나무에 바람 부며 라고 그렇게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야청소 하소이라 긴긴 밤 맑은 하늘 무슨 할 일이 있으려.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도 닦고 남 도와주고 봉사하고 좋은 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착한 일 하는 거. 우리 스님들이 할 일이라고는 좋은 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사 스님께서 제가 이제 도망을 행자 때도 한번 도망가고 뭐 이렇게 많이 한 3번, 2-3번 도망갔는데 이제 잠깐 이제 모시고 살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스님들이 할 일이라고는 남 도와주는 거, 공부하는 거, 그거 말고 더 다른 게 뭐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욕심이 없는데 남 도와주고 또 공부하려고 출가했으니까 공부할 게 더 있냐 이거죠. 공부.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할 일이라고는 긴긴 밤 맑은 하늘, 주야장창 무슨 할 일 있겠습니까? 아무 할 일은 무사태평인이죠. 무사태평인. 출세간 일 다 마치고 긴긴 밤 맑은 하늘에 편안하고 여유로운 경지입니다. 강에 달 비치고. 그래서 공부하는 그 과정에 있어도 우리가 그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나무리에서 봉사하고 또 나무리에서 도와주고 또 재능보시도 하고 스님들이 재능보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능보시도 하고 또 가서 그 울력도 해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님들이 사중에 가면 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 먹을 김장김치도 담아주고 또 중간에 결제 중에 살면은 도량에 풀도 다 깎아주고 또 뭐 하여간 그 사중에 일 있으면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자체가 할 일이라고는 도 닦고 공부하고 남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런 그 좋은 마음을 쓰고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가스님께서도 영야청소 하소이라 긴긴 밤 맑은 하늘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출세간 일 다 마치고 맑은 하늘에 편안하고 여유로운 경지로 강에 달 비치고 소나무에 바람 부며 긴긴 밤 맑은 하늘 무슨 할 일이 있으려 라고 했습니다.
불성계주 심지인이요. 불성계주는 심지의 도장이요.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계주는 계를 지키며 청정하게 사는 행위입니다. 심지는 마음의 본바탕, 마음의 자체입니다. 견성한 사람은, 확철대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청정무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성계주, 부처님의 성품, 계주, 본성은 심지, 우리 마음자리에 도장이다. 이거 자체가 우리 부처님의 도장이라는 얘기죠. 불성계주는 심지의 도장이라고 했습니다. 무로우나 재상이로다 안개 이슬 구슬 놓으는 몸이 옷이다. 체는 마음을 말합니다. 산에 안개와 이슬과 구름과 노을이 있어서 산을 장엄하고 아름답게 만들듯이 불성계주의 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개가 끼고 이슬이 끼고 구슬, 노을은 몸이 옷이다. 청정하게 계행지키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본래의 성품을 아름답게 하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베풀면서 착한 일을 하고 마음 닦는 수행을 지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개, 이슬, 구름, 노을은 몸이 옷이다라고 했습니다. 항룡발 해오석이요.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호랑이의 싸움을 말린 석장이요. 이 말씀은 이제 이런 고사가 나오는데요. 항복하랑자, 바루발자, 출가한 스님이 사용하는 바루죠. 항룡발. 용을 항복받은 바루다. 그 다음에 해오석.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용을 항복받은 인연의 고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화룡에도를 항복받은 데서 생긴 말씀입니다. 옛날에 이제 가섭사명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해가지고 출가했다가 환속해서 다시 화룡을 섬기는 외도가 됐습니다. 부처님 법에 귀했다가 다시 또 이제 외도로 갔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섭사명제가 근기가 성숙된 것을 알고 제도하려고 가섭사명제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가섭 우르빌라 가섭에게 찾아가지고 하룻밤만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고 화룡의 석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룡의 석굴에서 주무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화룡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코에서 연기를 뿜고 용 비늘에서 막 불길을 막 몸에서 내면서 몸 전체가 불길을 만들어가지고 이 화룡 굴에서 자는 그 부처님을 돌면서 막 회치려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화광산매에 들었습니다. 화광산매에 들어서 당신의 몸에서 그냥 불을 붙여가지고 몸 전체가 산매 상태에서 그 불을 막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자비산매로 화광산매가 돼버리니까 화룡이 그 내뿜는 독한 그 불이 도리어 화룡 자신한테로 막 이게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룡이 도망갔습니다. 부처님을 태우려고 하다가 부처님께서 화광산매에 들어가지고 이 불길을 내버리니까 오히려 용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굴 속에서. 근데 마침 부처님 바루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바루가 있으니까 그 바루 속으로 화룡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 바루에 용이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용을 항복받은 바루다 해서 항복받을 항자, 항룡발. 용을 항복받은 바루. 항자는 항복하라는 항자죠. 용을 항복받았다. 바루 속에 용을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용항발이라 그런 그 고사가 있어서 그렇게 쓴 겁니다. 풀의자죠. 풀에는 이제 석장은 석장을 말하죠. 석장으로 이렇게 주장자로 호랑이 호자, 호랑이를 풀었다. 두 마리 호랑이가 싸우는데 그걸 말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당나라 고승 해조선사가 회주 왕옥산에서 선정을 닦다가 호랑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막 싸우니까 이제 이 해조선사가 석장, 육관장을 가지고 가가지고
두 마리 싸우는 호랑이 가운데다가 주장자, 이 육관장을 넣어가지고 호랑이 두 마리 싸움 말렸습니다. 말려가지고 호랑이 두 마리가 다로 떨어져서 싸우다가 다로 떨어져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자, 육관장, 석장이 호랑이를 풀었다. 호랑이 싸움을 말렸다. 해호석이라 풀했자. 호랑이 호자죠. 그래서 해호석이라는 그 의미가 이런 고사에서 해호석이라고 이게 쓴 겁니다. 양고금환 명영력은 두 큰 고리에 달린 6개의 쇠고리가 역렬히 울리면, 이제 육관장에는 고리가 2개 있고 그 고리 각각에 3개씩 있어서 고리가 이렇게 6개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육관장이라고 하는데 6개의 고리라고, 고리 환자인데 육관장을 이렇게 이제 울린 거죠. 2개의 고리는 무엇을 상징하냐? 진과 속, 진과 속, 세간과 출세간 상징하고, 그건 이제 주장자는 중도입니다. 중도. 세간과 출세간을 바로 잡아주는 중도를 의미합니다. 또 6개는 육바람을 의미합니다. 6개의 고리는. 그래서 주장자를 짚고 다닌다 하는 것은 육바람을 실천하면서 중도의 원리 입각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환, 육환자, 주장자가 의미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불시표형 화사지라. 이것은 모양을 내려고 헛되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시, 뭐뭇이 아니다는 뜻이죠. 불시, 뭐뭇이 아니다. 표할 표자, 형사형자. 그러니까 무슨 형상을 표하려고 폼 잡으려고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허풍 떨려고 하는 것이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출가 수행자가 바루를 가지고 다니는 그 의미는 뭡니까? 출가 수행자가 바루를 가지고 다니는 의미. 큰절에 살면 바루공양하죠. 근데 우리가 그 바루공양을 하지 않으면서 바루공양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걸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스님들은 그 남방처럼 탁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탁발 정신으로 살 수 있는가? 또 큰절에서 큰 총림에서 바루공양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바루밥을 일일발로, 삼일발로 바루공양 정신을 유지하면서 그걸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야, 이거 뭐 총림에 살 때나 바루공양 바루 펴고 바루 걸망에 넣고 다니고 하루 바루 펴고 이렇게 바루공양 정신으로 법공양문을 외우고 사는데 나와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게 처먹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이게 언어가 좀 정제가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먹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뭐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데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이제 큰절에 총림에 살 때도 승납이 적을 때나 한참 할 때 총림에 살지, 이제 승납 돼가지고 총림 가서 산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변방에 조그만 선방이라든가 또 말사 같은데 방이라든가 어디 해제 때 다닐 때 바루공양 정신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바루공양 그 정신 그 문을 이렇게 이제 2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가지고 이것을 계속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제 외워지더라고요. 이거 외우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 실제 체험한 겁니다. 도대체 스님들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종교가 기업화되어 나간다. 기업화. 종교가 기업화되어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순수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우리 출가 본래 목적 본질을. 그때는 이제 소신경을 있었잖아요. 과거의 큰 스님들은. 소신경을 거의 반야신경에 준하는 중요한 경전을 해서 소신경 문안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법공양문보다 더 깁니다. 송강사 유련에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유련에 의뢰해서 이 법공양문을 다운받았어요.
이메일로 다운받아가지고 송광사 유련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이걸. 원문을, 법공양문을. 그래서 송광사 할 때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원문 한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문만 하고 다음에 이제 한글만 또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 읽는 거죠. 읽는데 한 10분 걸려요. 10분.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밥을 먹든 간에 바루공양 정신이 유지가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일본에서는 막 그 스님들이 수익 사업에서 술집도 하고 뭐 별거 다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스님들도 지금 이제 빵집도 하고 뭐 국수집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려면 뭐하러 출가해 그런 이제 힐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수익 사업을 살려면 속가에 직업 가지고 사는 거 다를 게 뭐냐 했을 때 그럼 어떤 정신으로 직업을 가지면 그러면 스님들이 제가불자들한테 제가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직업을 가지면서도 화두 들고 정진하면 된다. 그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들은 왜 일하면서 정진을 못합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면 중도의 정신으로 입각해서 승과 속이 둘이 아닌 하나로 중도회를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외우다 보니까 이 정신은 살아버려요. 바루공양 정신은. 바루공양 정신 핵심이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먹든지 간에 그 이 소신경에 나오는 법공양문에 나오는 정신이 이게 그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불편해하니까 밥 먹을 때는 읽질 않아요. 내 혼자 내 방에서 개인적으로 읽고 그렇게 이제 해제 때도 하고 결제 때도 하고 한 2년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그 책받이 한번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는데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그 어떤 형태로 밥을 먹든지 간에 어떤 그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내가 부처님 당시 때 바루를 가지고 또 실제 이제 송광사에서 선원에 살 때 미얀마에 가가지고 1년간 탁발하면서 산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탁발 나가는 겁니다. 나이가 70 먹었든 80 먹었든 노스님이든 간에 매일 나가서 탁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탁발 가져와서 먹고 축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제 그 생활을 한데 또 지금 티베트에 14년간 공부한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태고사에서 같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인도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한 3,000명이 집단 그 승단을 만들어가지고 티베트 스님들이 삽니다. 거기는 3,000명 전체가 무소유로 똑같이 한 끼 밥그릇만 먹고 삽니다. 그럼 과연 대한불교 조계종의 12,000명 승려 스님들에게 티베트 스님 3,000명 승려처럼 승단해서 하루 바루밥 한 그릇만 먹고 살아라면 살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것만 먹고 무소유로 정진만 해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스님들한테 지금 그 스님들 와서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일단 뭐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심출가가 중요한 거니까 탁발 정신으로 산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사는 모습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바로 하나만 가지고 행자때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대안은 뭔가? 그건 그 소신경에 반야신경을 외워서 우리가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매일매일 우리 머릿속에 각인하듯이 바루공양의 소신경의 정신을 매일매일 각인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불생갑이라 성도 마갈다 설법바라나 인멸구시라. 부처님은 가필라성에서 탄생하셨고 마가다구에서 도를 이루셨고 바라니성에서 법을 설하셨고 구천할성에서 열반에 드셨네. 열애응량기 아금득부전 원공일처중 등 삼륜공정. 부처님께서 시작된 이 바루를 내가 지금 얻어 펴오니 원하옵건대 일체 중생이 다 같이 보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물건즉 3년이 공적의지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처음 백악하신 서가모니불 당내하생 미륵존불 시방삼세 일체제불 시방삼세 일체존법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제존보살 마하살 마하바냐 바라밀 약수 식시 당원 중생 선열이식 법비충만 이 공양을 받을 때는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선정으로서 심신을 도는 것으로 식을 삼아 법의 기쁨 가득하여 지이다. 5관계 해아래서 살펴 5가지를 관찰해 보건대 1. 계공다소 양피일해청 첫째, 이 음식과 공양물이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받아서 공양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무수한 생명들의 크고 작은 수고와 공과 희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으니 2. 총기덕행 정결운공 둘째 아랑과 지위를 증득한 큰 스님께서는 마땅히 공양을 받으실 수 있지만 내 수행력과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3. 방심이과 탐등이종 셋째 모든 것을 방아차가며 마음에 가지가지 온갖 탐욕심과 성냄과 시기, 원망, 질투심과 어리석음 등을 버려버리고 4. 정사양약 위로행고 넷째 몸을 지탱하는 좋은 약으로 바르게 생각하여서 5. 이성도 응수차식 다섯째 부처님과 똑같은 무상정등정가 큰 깨달음의 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음식과 공양물을 받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법공양물이 없는데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4위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일체처 일체시 12시 24시간 잠잘 때나 꿈속에서나 숙면시에도 실시간 순간순간 어떤 장소에서든지 화두참선 용맹정진 가풍입니다. 금방이나 다른 장소 어디에서든지 간에 정진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여등 귀신 중 아금시여공 차식변시방 일체의 귀신공 내 귀신의 무리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공양을 베푸나니 이 음식이 시방에 들어하여 일체의 귀신들이 함께 받을지어다. 아차 세발수 여청 감놈이 시여하기 전 계령득부만 내가 발을 닦으니 천수문은 하늘의 감노수와 같은 것으로 아기들에게 베푸나니 모두 배불러지이다. 옴 마유랄사바 옴 마유랄사바 옴 마유랄사바 반사이익을 생략중 위진시방 삼세움 회인정과 부재념 일체의 중생의 신통 공양을 마치니 기운이 솟는구나. 위험은 시방 삼세에 떨치는 영웅이네. 인연공덕 떨려 마음에 두지 않고 모든 중생들이 신통과 깨달음을 얻을지어다. 원문으로 또 외웁니다. 불생갑이라 성도마갈다 설법바라나 인멸구시라 열애응량기 아금득부전 원공일체중 등삼융공적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점백어와신 서가모니불 당리야생 미륵존불 시방삼세 일체제불 시방삼세 일체존법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제존보살 마하살 마하반야 바라밀. 예. 영가 스님의 증도가 강서를 진도를 다 못 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영가 스님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언어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잡지 말고 보지 말고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봐라.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다 책거리 하듯이 그냥 막 진도만 빨리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짧은 시간에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것을 본다는 그 목적은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또 뭔가 한번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좀 돌이켜서 새롭게 업행을 좀 고쳐서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에 집착하면은 본래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수미정상 개참품의 14인은 개성입니다. 비여 암중보라, 비유하건대 어둠 속에 보배가 있는데 무등불가경이라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불법 무인설이라 부처님 법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수의 막 능력으로 비록 영리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조사 큰 스님께서 하신 어록의 말씀이 있어도 이것을 서로 말하고 듣고 같이 이런 그 강설 살림을 하지 않으면은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살림을 하는 겁니다. 종단에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얼마든지 지금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출판물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강설 테이프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모여서 대중의 그 힘이 있습니다. 모여서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교육원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어록에 대해서 잘 공부도 못했는데 엄격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철 큰 스님께서는 과거 30여 년 전에 열반하셨죠. 93년도 원체 이렇게 증도가를 직접 친히 강설하시고 또 신신명 증도가는 최고의 법문이고 망고의 유명한 최상승의 표본이니 이걸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외우라고 했어서 이것을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론 공부를 하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럼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독송용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송용으로 267번 남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개인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읽기 쉽게.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강설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책으로 출판하려고 하고 독송용은 이제 좀 지금이 교재처럼 짧게 해서 이렇게 내는 거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송용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가지고 좀 출판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해석 없이 지금 이런 교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읽기가 쉽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기 쉽게 좀 책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반야신경 외우듯이 독송해서 외울 수 있게. 왜 그러냐면은 강원에서 금강경을 계속 독송하다 보면 강경하다 보면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물리관하고 경안이 열린다고요. 나름대로 해안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강설을 갖고 보는 것도 좋지만 이걸 본인 스스로 읽다 보면은 경안이 열리고 해안이 열리고 물리가 날 수가 있다는 힘을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내면의 소리를 해석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고 해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한번 좀 보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도가는 1814자입니다. 그리고 267구고 134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 글자로 외워가면 강의 첫 시간에 말씀했듯이 군불견, 이 세 글자입니다. 시신마, 군불견. 군자 하나에 다 들어있고 군자가 마음심자고 그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도가를 4구로 줄인다면 1구 군불견, 156구 분리당처 상담년, 157구 맥직지군 불가견, 5구 환화공신 직범신 요 네 가지 1구, 156구, 157구, 5구 그래서 군불견, 분리당처 상담년, 맥직지군 불가견, 환화공신 직범신 요 4구에 다 267구,
1814자가 다 포함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그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걸 화두로 하면은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고 이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참고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근본 목적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 언어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언어 문자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언어 문자를 공부하는 것은 언어 문자 너머에 있는 그 본래 마음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 문자에 집착해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교회 별정 교밖에 따르자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자는 이심전심의 그 선종입니다. 비밀스럽다는 것은 우리 그 법 자체가 깨달은 사람의 그 핵심적인 부처님의 법의 핵심적인 법을 말하는 것이지 숨겨놓은 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전법에서 내려오고 있고 우리 선법이 도노 돈수 간화선법이 우리 한국 불교에 살아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번 증도가의 인연으로 향상 일로에서 일초직임 내리자 한다면 더 없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성불하십시오.